대종경 수필법문 제13 교단품 1-162 교단품 27장 제군은 모든 비평과 조소에 끌리지 말라. 한때 익산교당에서 종사님 법자에 오르시사 일반 대중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 오늘은 제군에게 긴급히 알아둘 일 몇 가지를 말하여 주려 하나니 명념하기 바라노라. 대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기로 말하면 그 사이에는 별별 고난과 파란 곡절이 중생 첩출하나니 그러므로 옛날 부처님 말씀에도 인간은 고해라고 하셨나니라. 가령 개인적으로 유명한 학사, 박사나 혹은 정치가로 드러난 사람이나 또는 도덕가로 드러난 사람들의 역사를 들어본다 해도 유시로부터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에는 가지가지의 경로를 밟게 되나니 과연 고금을 통하여 재불재성이나 위인 달사치고 고생하지 않은 분이 그 누구인가? 그러기에 역사나 소설 같은 것도 그 주인공이 말 못할 고생을 많이 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도 나고 비창도 하며 웃음도 나고 혹은 아슬아슬 신기신기한 대목이 있는 것은 누구나 환영 애독을 하게 되지만은 만일 평범하여 역경난경이 없는 것은 아무라도 재미없이 여기는 동시에 잘 보는 사람도 없는 것이다. 보라, 과거의 서가모니 불도 그 몸은 비록 왕궁가에 탄생하여 일국의 태자라는 존위를 받았지만은 그 마음에는 생사진리를 알지 못하여 우려 중에 지내다가 19세 시에는 모든 영화를 초계시하고 유성출가하사 6년 동안이나 난행 고행을 겪으시고 대원정각을 이루신 후 49년 설법시에도 사촌이요 제자되는 조달에게 시기를 받아 84,000가지로 흉을 잡히셨으며 타 교도의 음해로 그 제자가 악살까지 당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나 부처님의 원만대동은 1255명의 제자로 말미암아 천추에 영전하여 만인의 존모함을 받게 되었고 또한 예수씨도 우리가 공지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형육까지 당하시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나 그 법이 옳은지라 12사도라는 고군 약졸로도 오늘날에는 전세계 인류에게 그 덕음을 끼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근대 미국의 발명대왕이라는 에디슨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그가 어려서는 집이 갓난하여 기차 내에서 고용살이를 하였고 차중에서 잠깐 실수로 불을 내어가지고 차장에게 뺨을 어찌 몹시 맞았던지 일생의 귀머거리가 되었었으며 그 여러가지로 기계를 연구할 때에도 미친놈이라는 욕설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실제로 편리하고 좋은 기구를 발명하여 세인에게 유익을 주게 되니까 점차로 에디슨의 명망과 위는 오르게 되고 세계적 은인 발명의 신이라는 칭송까지 듣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 12분온한 인간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었으니 어찌 10이나 고생이 없다고 단언하랴. 아직까지는 정부나 사회에서 잘못한다는 비평이나 탄압 등을 당해본 일은 없었다. 그러나 부지간에 수천 명과 악수를 하게 되었으니 인원이 많고 일이 커짐에 따라서 물론 잘못하는 사람도 많아서 본회의 체면에도 낮은 영향을 받게 될는지 알 수가 없나니 어찌 조심할 바 아니랴. 제군도 본회의 창업인이 되려거든 무엇보다도 첫째 국법에 위반되는 일은 절대로 말고 장려하는 일은 반드시 행하며
본회에서 금지하는 계문은 절대로 범하지 말고 권장하는 정의 도덕은 죽기로써 밝으라. 그리고 누가 본회의 말을 신문이나 잡지상에 나쁘게 내어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 경동치 말라. 원래 신문 잡지라 하는 것은 꼭 사실 있는 것만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혹 오전을 듣고 허위 기사도 내는 수가 없지 않나니 각자의 양심을 대조하여 가책받을 일만 아니하였거든 안심할지며 또 설사 사실 있는 낮은 일로서 기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그걸로써 보감을 삼으라. 나는 그런 사람을 일러 신심 있고 진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노라. 무릇 가정 하나만 다스리려 하여도 별별 시비와 난간이 있는 것이며 또는 세계 대성으로 드러나 공자나 부처님 같은 이도 시비와 비평을 들었거든 하물며 아직 역사가 천단하고 이름과 유도 얻지 못한 본회를 그 얼마나 잘 알 것이랴. 물론 우리의 목적한 사업이 이상대로 실현되기 전에는 어떠한 조소와 비평이라도 감수하고 그럴수록 제군은 정당한 일만 하기에 노력하라. 본회의 운명은 오직 우리 일반 회원의 용성과 활동 여하에 달렸나니 제군은 이 말에 더욱 각성하여 이 앞으로는 별스런 난경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더욱 분투정진하여 재생의세하는 데에 꿋꿋한 일꾼이 되어주기를 부탁하노라 하시더라. 회보 36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162) 교단품 27장은 제군은 모든 비평과 조소에 끌리지 말라입니다. 말씀을 보면 긴급히 알아둘 일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본문은 원기 22년 그러니까 1937년 7월에 있었는데요. 이 즈음에 교단적으로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려면 먼저 1937년 4월에 있었던 백백교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사이비 사건 중에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여러 언론에서 신생 종교들을 사이비로 몰아 의혹 보도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자매지인 조광 6월호에서 교주를 생물 삼는 불법 연구회의 정체라는 악의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를 접하신 후 하신 법문입니다. 이후에 다른 조치로 일산 이재철, 유산, 유허일 선지님을 서울에 파견해서 항의와 함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해명이 있은 후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매일신보, 중앙일보, 경성일보 등에서 불법 연구회를 찬양하는 보도를 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우란신문 1172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교단품 26장을 보면 이 찬양 보도를 접하신 후에 세간의 칭찬과 비방에 너무 끌리지 말고 오직 살피고 또 챙겨 꾸준히 당연한 일만 행해 나가라 이렇게 다시 당부를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중생 첩출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론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가 되면서 이것이 마치 사실이냐 여론이 호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신생 종교의 경우 사이비 프레임이 쓰여지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광의 악의적인 보도 후에 굉장한 위기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역경을 가진 다른 종교의 역사를 비유해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비유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불교의 순환사에서 조달, 즉 대바다타는 원래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처님과 다른 교리를 주장해서 교단의 분열을 일으키고 또한 부처님을 여러 번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도 수많은 억압과 순교를 당했지만 이후 이를 이겨내고 지금은 불교와 더불어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고군약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원이 끊긴 힘없는 군대, 즉 힘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발명왕 에디슨을 예로 들으셨는데요. 어떠한 세계적인 위인 달사 등도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고 이를 극복한 분들이라는 예를 에디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불법 연구회는 일제의 감시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꼬투리도 잡혀서는 안 되는 열이박빙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국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라. 또한 계문을 절대 범하지 말고 정의 도덕으로서 죽기로서 밟으라. 이렇게 해서 경고망동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경계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 얼마나 놀랐을지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대전사님께서는 각자의 양심을 대조하여 가책받을 일만 아니하였거든 안심할지며 또한 설사 사실 있는 낮은 일로서 기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그걸로써 보감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가 가는 길이 정당한 일이라면 떳떳하게 나아가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전반품 2장에 나오는 대종사님의 한시 중에 풍우상설 과거후 일시화발 만세춘, 즉 비바람 한설을 지난 후에야 일시에 꽃이 피며 봄이 된다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역경과 난경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